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보통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 나올 때 어느 곳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 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교회에 나올 땐 막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설레고 좋아서 막 뛰어와야 된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오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사실 저도 교회에 오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지가 언제였던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즐겁고 가슴 설레는 곳, 늘 가고 싶고 얼른 가려고 막 뛰어가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도 벅차고 행복했지만 교회에서 친구들, 또 선후배들,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에서 탁구도 많이 치고 또 교회 형들하고 농구하러 많이 다니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중고등학생, 그 중고등부 시절에는 찬양에 한창 빠져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막 한 달을 꼬박 넘게 밤늦게까지 연습해서 무대에 올랐던 성탄절 발표회와 문학의 밤, 이런 기억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려 봤는데 그 시절 저에게는 교회가 놀이터고 휴식처고 안식처고 또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점차 교회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들이 놀 게 사실은 놀 만한 게 없으니까 교회에 애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교회 가면 애들이 늘 많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세상에서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굳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이 어른들도요, 교회는 마치 구시대적인 산물처럼 생각하고 교회보다 더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제도권 교회를 떠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그 향한 마음이 그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장막을 가슴 깊이 품고 사랑했던 이 시편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는 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84편 말씀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많은 시편의 이 저자들이 있지만 특히 제일 많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시가 많지만 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의 장막을 바라보며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라 자손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고라라는 사람은요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의 증손. 그러기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도 모세와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스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치는 것 아니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 스스로를 높이느냐 라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고라와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아래로 그들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250여 명이었어요. 고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250여 명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고라의 자손이지만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은요 다윗에 의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처음 고백하는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의미하며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5절에 시온,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 단어만 바뀔 뿐이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절부터 5절까지 뭐 장막, 궁정, 제단, 집, 시온 이렇게 단어가 바뀌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1절에 기록한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지냈던 장막, 그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장막, 성막 시대가 아니라 성전 시대예요. 성전 시대. 이미 이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진 후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텐트죠, 텐트.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거처도 텐트였고 그곳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시인이 성전이 아닌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확한 시대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그 저자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당시 잡혀가서 강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광야를 지난 것과 같은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 시대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처럼 지금 이제 이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집,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진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 이제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사모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누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2절에 여호와의 궁정, 즉 성전의 뜰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편 84편을 다시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지금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가가 절절히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절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시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어디 산에 가서도 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만 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여져 가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 신앙이 굳건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박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들이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딘가 바로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제가 정말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이 곧 하나님의 어떤 성전 혹은 예루살렘을 어떤 의미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루살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온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대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의 보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으로 가는 대로, 커다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커다란 길. 여러분 도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합니다. 도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또한 도로는 문명과 문명을 연결합니다.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었는가, 도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그러면 뭘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아니면 뭐 남부고속도로나 아니면 다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어떻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부산 가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강릉으로 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연결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다른 곳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와 연결된 도로는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쾌락을 향한 도로가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삶에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을 보면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점집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요 혹은 정말 어떤 주변의 지인들 주변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찾거나 아니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은요 뒷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당 찾아가기 바쁘고 점쟁이 찾아가기 바쁘지 아니면은 어떤 높은 사람 찾아가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하나님은 떠올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뭐 하나 의지할 것 없을 때 그제서야 슬그머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기술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기술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 누가복음 8장 24절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저것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보다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중보 기도 요청하십시오. 내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교회부터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얻는 복은요 뭡니까? 주께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은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파워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인내, 견뎌내고 참아내는 능력,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어떤 역경과 환란이 오더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시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쓰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도와주실 거래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 힘들잖아요. 그 골짜기를 굽이굽이 넘어 다닐 때 정말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곳에.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본처는 누구죠? 사라죠. 근데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어요.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본처인 사라가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내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이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인 이스마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떼를 쓰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갈은 엄마 된 심정으로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대화 끝에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마. 네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면서 꽉 막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하갈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단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러면서 꽉 막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광야같이 답이 없던 하갈의 삶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샘이 보이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데 도저히 눈에 샘이 보이질 않고 주변에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순간 샘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시편 84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고비의 연속입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인생의 고통을 어느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워하면서 왜 내 앞에 벽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내 앞에 장애물이 많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이제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장애물들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시온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온을 향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 있다면 그 길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공급받아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